7557페이지 두 번째 재림에 관하여 가르침. (26절부터) (38절)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믿기가 힘든 부분이 부활과 재림입니다. 다른 종교와 아주 특별히 구별되는 거죠. 어떤 종교도 이런 부활의 진리라든가 재림의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부활은 완성된 인간의 완성된 모습을 말하고, 재림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인데, 이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유는 당신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림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당신의 주권, 권세,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이제 증거하는 대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25절로 28절 밑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있을 인자의 재림할 징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까 지금까지 나온 앞에서 말한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33세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징조를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초기에 유대인들의 멸망의 징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70년, 그 다음 132년에서 5년, 이 시기에 대한 징조가 초기의 징조죠. 유대인들의 초기의 징조. 그런데 21장 25절로 28절 내용은 진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환란이 끝나는 때,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 시대죠. 예, 유대인들은 이때로부터 이제 이때로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환란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그 모든 죄과는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외쳤던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결국 환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어제도 내가 신문을 받아보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전쟁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거든요. 택한 민족인데 구약 시대도 보면 조금 반짝했던 때가 바로 다윗 왕 시대하고 솔로몬 왕 시대예요. 그 이전에는 평화로운 때가 없어요. 이제 사사 시대에 좀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죠, 몇십 년씩 그냥 평화롭고 또 환란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이제 이런 환란이 반복되고 그러는데, 계속 신약 시대에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21세기인데도
유대인들이 환란은 지금 아직 안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가 바로 25장, 28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보면 하늘과 땅에서 있을 인자의 재림할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2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비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실 직전에 징조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결부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 시, 이방인 때, 이방인의 시대, 구원 시대. 수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유대인의 때가 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럼 유대인의 때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것도 기간도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 얻어야 될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이때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은 없죠.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는데 이 끝나는 때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냥 지금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 중앙아시아 지금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막 세차게. 요즘 뭐 그쪽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제 이런 쪽이 이란, 이락은 아직 이제 폐쇄. 이슬람권들이 아직 복음이 잘 안 들어갔나. 들어가면 막 죽이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권들이 복음이 증거되면 바로 이슬람권 너머에 이란, 이라크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야 민족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 세워진 하나의 종교 세력.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 종교는 없어요. 가짜 적그리스도의 종교. 인간들이 정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야합하는 그런 음료 권세가 있을 뿐이지 진짜 기독교는 이방인 땅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 권세는 지금 그 운이 돌잖아요. 문서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든 종교 통합 운동을 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롯해서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하잖아요. 장로교 해체 작업, 감리교 해체 작업, 성결교 해체 작업. 다 해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종교 세력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막 각종 이슬람, 불교, 각종 이제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뭐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종교가 이제 하나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런 종교들을 전부 해체시키는 거예요. 왜? 종교는 다 똑같다.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것 다 포기하자. 포기하고 큰 하나의 세력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음녀란 말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음녀 권세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소위 그 이제 기운이 소위 WCC 운동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종교 통합. 그러니까 각 종교는 지역적인 그런 종교들은 다 해체시켜 버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해체시키는 사상 아니에요. 해체시켜 버리고
WCC를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를 하나 구축하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도 지금 뭐 무슨 기독교 단체, 사단 단체가 둘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을 했다면서요. 나는 기사를 안 봤는데 이번 아마 우리 신문에 그 기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을 하면서 통합층 목사님이 개회 설교를 했다는데 그 개회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교회 주인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인간이 법을 만들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건전한 의미에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기존의 교회를 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거 다 엉터리다, 지금까지 있어온 기독교라는 게 다 엉터리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지, 그건 내가 그 의중을 직접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통합층 목사라면 정말 개혁 정신에 투철한 분이 아니라면은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교회 뭐 교파 이런 거 다 아니다, 다 해체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전부 해체하고는 하나의 권세로, 그것이 바로 음료 권세란 말이에요. 음료라고 하는 것은 신랑 줘버린 게 음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종교 세력을 만들어서 모든 기독교까지 다 아울러 보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주소입니다.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울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지금 거짓이다, 교회를 헐기 위한 무서운 악마의 괴계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목청 높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외롭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말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질 않아요. 왜? 왕따 당하니까, 교계로부터. 그래서 이런 세력이 완전히 구축이 돼요. 구축이 되면, 음료 권세가 구축이 되면, 유대인의 때가 오면, 유대인은 그때 아마 세계적인 대권을 잡을 겁니다. 세계적인. 지금도 암암리에 경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패권을 다 잡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시대가 와버리면, 물론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대인 중심으로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유대교도 나중에는 순수성을 잃어가면서 여기와 합류하지 않겠나, 결국은. 그러면 여기도 세속 종교하고 세속적인 짐승하고 음료하고 같이 자라잖아요. 세속의 세상 권세하고 종교 세력하고, 그리고 WCC와 같은 종교 집단 음료 권세하고 같이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유대인의 시대 와서도 순수한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짐승 권세가 같이 합류를 하고, 음료 권세도 여기서 합류를 해서 짐승과 음료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짐승이, 음료가 이제 짐승을 타고 놀아요. 짐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료가 짐승을 타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세력이 세상 권세를 리더해, 이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타고 노는 거죠. 타고 놀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짐승이 생각하니까, 짐승 권세가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초기에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장악하잖아요. 똑같은 위치가 이제 여기서도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짐승이 음료를 업어치게 해버려요. 또 음료가 이제 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짐승 권세가 완전히 세상을 정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최고 지배자다 하고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거지. 그 징조가 바로 거기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 경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면 완전히 천지개벽이 돼야 되니까, 그런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29절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아. 해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결정적 미수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가물겠다. 동쪽의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올 걸 알고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날이 가물 것을 알면서 천기는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분별을 할 줄 모르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화과나무의 잎을 비유해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왜 그런 건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책했는데,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는 게 뭐냐? 유대인들의 독립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독립. 유대인들이 독립해서 막 번영하는 거, 그게 무화과 잎이 푸르른 거다. 그럼 벌써 종말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기 1948년 이게 무화과 잎이 푸르러졌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 온다. 그래 공중재림한다고 난리를 한판 치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 이 1948년은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지,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란 말은 상식이란 말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굉장히 푸르구나, 한여름이 왔구나. 오늘 장로님하고 이제 아침 딱 차 타고 오는데 비가 며칠 오니까 막 가로수나 산천에 나무들이 막 너무 막 울창하게 푸르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생기가 막 돌고 한여름이 왔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한여름이 왔다고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분별을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상식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오는 줄을 아는데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푸른 것이 1948년이야 이래 놓으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단어 하나를 잘못 풀면 교리에 대한 또 성경 해석에 대한 엄청난 함정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니라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1948년이지만 아직도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예수님 안 오잖아요. 그건 왜? 이방인의 수가 아직 다 안 찼으니까. 안 찰 수밖에 없죠. 동남아에도 지금 다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태국 같은 데도 뭐 완전히 불교 천지인데 거기도 일단 다 들어가야죠. 동남아 쪽도 들어가야 되고 인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등 해서 이란, 이라크 이 지역으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야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고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알라. 그러면서 이쪽 34절로 38절에 보면 재림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징조를 알면 예수님 머지않아 오시겠다는 거 알지만, 징조를 모르면 깊이 한밤중에 잠들었는데 언제 와서 도둑질에 간지도 모르고 도둑질에 가듯이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을 때 재림한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안 오지만 손님처럼 오는 거죠. 반가운 손님처럼. 그러나 어두움의 자식들에게는 완전히 도둑놈이 오듯이 올 수밖에 없죠. 도둑놈이 내가 메시에 들어가마 하고
몇 시에 내가 너 집 털러 간다 그렇게 연락하고 오는 도둑놈 없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손님이 전화를 해서 내가 몇 시에 가겠다 예고를 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징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재림 못 본다. 우리 세대는. 왜? 이제 뭐 나 같은 사람은 좀 조금 더 살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지금 젊은 목사님이라도 20, 30년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요? 더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 오실 지금 징조로 보아서 그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유대인의 때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는데 10년만 주겠어요? 20년만 주겠어요? 상당히 긴 세월 유대인의 시대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되는 건 짐승 권세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 로마가 지금 유대인 다 멸망시켰잖아요. 132년 이후로 전부 멸망시켜 유대인이 온 세상에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부터 이제 이방인인 로마가 완전히 이제 짐승 권세로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해버렸잖아요. 초기에. 그렇죠? 3세기, 4세기에 결국 이제 교부시대 지나서 아까 말한 대로 교부시대 지나서 신부시대 접어들면서 이제 4세기경부터 로만 캐톨릭이 이 교회를 지배해서 로마 교회 우산 아래 들어오지 않는 건 다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6세기까지 그렇게 완전히 짐승이 교회를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짐승의 종로로 하고 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개혁을 해가지고 짐승을 엎어버리고 해방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건데 다시 기어들어갔잖아요. 지금 다시 다 하게 되고 다. 형님집이라고 다. WCC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음녀가 또 생긴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는 짐승과 음녀가 서로 견주다가 음녀가 지고 짐승이 이겼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서 이 짐승 권세를 다 무적에게 집어넣고는 무죄시대를 열어가는 거다. 거기에 대한 징조를 지금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예수 재림의 징조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언제 예수님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상 역사가 굴러가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주 그냥 이 문서설 이것 때문에 이거 사실 가장 큰 대적이죠. 문서설이라는 게 우리의 진리 싸움이라는 게 문서설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건 나쁜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져간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문서설은 저건 완전히 짐승 권세의 계략이고 음료 권세의 계략이니까 내가 빠져들지 않으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 세력들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죽일 수는 없지만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알면 내가 끌려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거니까. 그러면 이기는 건 틀림없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 다 마지막 다 무적행에 쳐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란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적행에 집어넣을 때까지 음료 권세에게 문서설주의자들에게 종교 통합 WCC 운동가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다. 진리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모르면 지는 거예요. 여기 교회 계단 올라오다 보면 신천지는 우리가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써붙이잖아요. 더 악랄한 것들이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어와 봤자 물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왔었다니까요. 노골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여자들이 딱 몸차림하고 뭐 성경 막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면서 너 4명이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한동안. 그러더니만 딱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으면 귀 속에다 대고 목사님 저기 뭐야 강남역 부근에 사무실 가지고 있는 분이 목사님 강의를 듣고 꼭 한번 뵙고 싶대요. 그래서 뵙고 싶다면 나이들 여기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바깥 출입을 못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한 관계가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게. 그래요? 근데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랬더니만 자꾸 몇 번 그러더니까 내가 딱 한 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저히 바빠서 못 가니까. 그랬더니 싹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나갔다가 막 와서 뭐 찌라시 같은 거 해서 막 차에다가 딱 끼워놓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면 딱 구석진 방으로 딱 여기 지금 회장님 모시러 온다고 해서 딱 안내를 해놓고 넣어놓고는 회장님이 딱 들어서 나 잠깐 가질러 뭐 안 가질러 왔습니다 하고 딱 여자 하나만 놓고 나하고 둘 앉혀놓고 싹 나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자가 막 고함을 치면서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뭐. 저 목사가 성희롱했다고 한 번만 해버리면 그럼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목달아나고 교회에서 목달아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교회다 인수받아가고 그 짓을 하는 게 이제 전략이 그러니까 얼마나 뭐 고약한 놈의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적극적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대적들을 범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절대 무장된 성도는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징조를 대략 짐작하시라고 제가 요한계시록도 아닌데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절 나와요. 제 3절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7563발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 그래서 23장과 24장 9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3절이니까 제 1절은 아들 사역이죠. 그렇죠? 한번 앞으로 거슬러서 살펴볼까요? 제 1절이 뭐였습니까? 몇 페이지예요? 예? 내가 처음 보여. 7313쪽. 예. 저기 7310페이지 보면 제 3장 나오죠. 3장에 사역에 응하는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그런데 그 의미 분석을 보면 1장서 4장은 서언이고요. 그렇죠? 1장 1절로 4절은 서언이고 본서 기록 목적을 말하는 서언이고 그 다음 1장 5절로부터 9장 17절이 아들 사역 맞잖아요. 아들 사역.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9장 18절로부터 21장은 나라 사역. 그 다음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 22절로부터 22장으로부터 24장 23장이 아니고 22장이네요. 그죠? 22장으로부터 24장은 바로 대속주 사역. 아들, 나라, 대속주. 아들, 그 다음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주 사역, 대속주 사역.
이게 대속사역이죠. 이렇게 아들로서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역과 나라 주인으로서의 사역이죠. 그 다음 대속주 사역.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 사역은 메시아의 왕직의 관계가 되고요. 대속 사역은 메시아의 제사직과 관계가 있잖아요. 아들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사역 자체로 그래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삼직하면 선지직은 안 나오잖아요. 아들직이지 선지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보는 거고, 마태복음은 직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직임 중심으로 보니까 아들 대신 선지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왕직, 제사직 이런 막 관계가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겸직되는 게 이렇게 서로 겸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는 데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말할 때 내용이 거의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리미오라 말하고 제3절 대속사역 유한성취 22장에서부터 23장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의미 분해를 해보면은 22장과 23장 25절까지는 제물 준비에 의한 사역, 제물로서의 준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 26절로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대속의 제사에 의한, 대속의 제사, 대속제사죠.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는 제사에 의해서 사역으로, 그런 제사 사역으로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둘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먼저 첫째로 제물의 준비에 의한, 제물 준비, 제물로 죽으실 준비를 하는 거죠. 22장에서 23장 25절까지. 그 가운데서 6월절 교훈에 의한 첫 번째 6월절 교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그냥 우연히 어디 가다 삭개오 만나면 삭개오 구원해주고, 어디 가서 배고프면 그저 누구 집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냥 누구 어떤 병자 남기면 소경 눈 띄우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활 자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쫙,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역사 시간 순서대로 된 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자체가 치밀하게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마치고 그 다음 대속 사역, 이 사역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못 받고 지나가십시다. 자, 누가복음 여기까지만 있다 하면은 이제 복음서가 요한복음만 남고 다 남자마자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완전히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이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 귀신 쫓는 사건, 또 뭐 소경 눈 띄우는 사건,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사건, 사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이런 사건을 똑똑 떼가지고 사건별로 말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나 정말 독초를 먹이면서 성도들을 기른 거죠. 독초를 먹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확실히 진리로 깨닫고 죽어도 저분이 내 남편이고 영원토록 내가 살아야 될 내 남편이로구나 하고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든다 이 말. 등지게.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도 축복받는 비결 이것만 딱 떼서 얘기하면 축복받는 비결 뭐 다 갖고 오면 된다. 다. 내 소유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줘가지고 천배 만배 복이 쏟아진다. 어린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를 갖다가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거 몽땅 다다. 점심때 되면 너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거 몽땅 그냥 갖다 예수님께 바쳐버리니까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기가 남았느냐. 이게 부자되는 진리다. 그러니까 다 갖고 와라 이거야. 아파트도 가지고 지방 땅도 팔아서 가지고 오고 은행에 있는 통장도 다 가지고 와라. 그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이제 목사님들이 이 정도 되면 자 이거 뭐 설교할 얘기가 없네 그러면 설교할 얘기가 없네. 아니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꼬박 그렇게 120분씩 강의해서 빨리 해도 7년이 더 걸리더라고요. 7년이 빨리 막 고속으로 해도. 근데 우리도 지금 3년 갖고 했는데 3년 갖고 아마 지금 1년 반 했잖아. 1년 반. 그럼 1년 반이면 끝내야 하는데 1년 반이면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가지 않을까. 요한복음 끝내지 않을까. 그러면 시가서하고 선지서는 지금 못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모여서 4시간씩 해도. 그럼 4시간이면 주일날 4시간이라면 주일 1년 거 남아야죠. 한 달 거. 30분짜리 설교가 한 달 거가 될 거 아니에요. 왜 할 설교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할 얘기를 못하죠.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이정준 목사님 날들어 목사님은 30분 해달라면 30분 해주고 한 달이면 1시간 하면 1시간 하라고 10시간 하라면 10시간 성경 개론 갖고 100시간 하라면 100시간 성경 개론 갖고 하죠. 100시간도. 얼마든지 느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느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너무 쉽죠. 설교해 주기가 너무 쉽고. 그러니까 여기 말할 때도 이분이 당신 신랑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연습시키는 거예요. 당신 신랑 아니야. 그건 육신의 신랑이고 영혼의 신랑은 이분이 당신 신랑이야.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훌륭하냐. 이분하고 살면 영혼이 산다. 매 주일마다 그것이 설교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신랑 위해서 목숨 바치죠. 신랑 위해서 목숨 바치. 신랑 위해서 뭘 하든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신랑이 자기 위해서 살아. 이놈이 뒤집어진 세상이라. 신랑이 자기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딱 봐가지고 콧대시면 저 남자 종로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만도 남편에게 헌신하는 게 그게 정말 대단한 그 모범된 아내 아니에요. 모범된 아내 현숙한 아내 신랑을 위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세상이 이상스러운 건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남자들이 애기도 키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이고 나 피곤해 당신이 설거지 좀 해 하면 설거지 다 해야 되고 내가 엊그저께는 뭐 어디 아프다고 해서 평생 나서 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내 설거지, 그건 뭐 설거지를 할 거 뭐 있어요. 그런 두서너 개인데. 설거지를 한번 했더니만 딸도 놀래고 엄마, 제 아내도 놀래더라니까요. 뭐 그거 할만 하더구만. 그걸 막 크게. 목사님은 한 번 했잖아요. 에? 목사님은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했어. 맨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했어? 들키셨어. 그러니까 목회는 나는 그러고 어디를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선 삼복음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확인했잖아요. 누가복음까지 전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그거 증거하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복음서 어디를 보든지 오병이어 역사를 보든지 뭐 소경의 눈을 띄우든지 안전방위로 걷게 하든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든지 세금 문제가 나오든지 무슨 문제가 나오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당신 신랑이다. 영혼의 신랑이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으로 모실 그리스도다. 이거 소개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딱 터지게 되면 목사님들이 머리에서 뱅글뱅글 다 돌아요. 아주 쉽고도 힘이 있고 아주 간단 명료한데도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게 나가니까 성도들도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맞구나. 정말 맞구나.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결혼해서 아내하고 살면서 이거 어디가 중신하려다 보니까 아가씨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야, 내가 결혼을 공연히 너무 일찍 했나 보다. 이거 뭐 싫어 틀린 얘기야. 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배쟁인데 빨리빨리 중배를 시켜서 신랑 만나서 아기자기하게 죽도록 충성하며 살도록 만들어 가야 그것이 이제 우리 목회 방향이고 정말 올바른 자태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성경 복음서 전부가 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이다. 이리로 초점을 모아야 한다. 흩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제목 잡기도 쉽잖아요. 아주 설교 제목 설교를 하더라도. 근데 제목 설교 할 거 없어요. 그냥 본문 강해 설교 해나가면 돼요. 강해 설교 딱. 마지막 유월절을 지킴. 여기 딱 나오잖아요. 1절. 유월절 교훈에 의한 사역하면 너무 22장 1절로부터 46절까지 하면 너무 길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좀 자르려면 23장 3절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킴. 그러면 제목이 마지막 유월절 지킨다. 유월절 교훈하려고 지키는데 그 왜 유월절 지키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 거 건져주신 구속주로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 예수가 당신 신랑이야. 영원히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갈 예수님의 지체야. 당신은 머리말 잘 들어야 돼. 당신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주인이시고 이게 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저 6월절 이제 애굽에서 6월절 지켜가지고 애굽의 종살이 끝내고 그동안까지는 세상 모든 재물의 종, 명예의 종, 세상 끝들에 대한 종노릇 하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 제물로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려고 6월절 양으로 죽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22장 1절로 6절 어떻게 준비가 6월절을 지키게 되는가?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왜?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6월절 약이다.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게 꼭 연극을 지휘하는 그 연출가가 딱 나가라고. 너 이 시간 나가서 연기하라고 딱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야!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무대에서 그러죠. 그래야 이제 하나의 연극이 되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죽일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붙들어서 갔다가 죽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이 악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내가 어젠가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트럼프도 하나님이, 전부가 다, 악역들도, 어젯밤에 날강도짓 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왜? 날강도를 통해서 어느 장로집을 털어서, 아이고, 장로집 말고, 목사집을 털어서 목사 왕창 망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강도를 목사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써놨으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죽이도록 팔아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악령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택한 백성에게는 10번도 좋은 일 아니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저댕나무가 교수한테, 교수님,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름다운 선한 일에 공로자인데 가룟 유다는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자네가 연구해 그러더라고. 자네가 연구하라. 대답하기 힘들지요. 우리는 가룟 유다 동상 세워야 한다니까. 동상 세워야 돼. 동상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농담을 했어요. 현 정부는 남산에다가 최순실이 동상 하나 세워줘야 한다고. 최순실이가 안 했으면 현 정부 탄생 안 되죠. 대공로자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 다 써요. 악인.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목회를 해. 아유, 저놈의 인간만 그냥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딱 좋겠구만. 저거 연병 안 걸리나 저거. 이런 생각 우리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죠. 아, 잘한다 잘한다. 너는 그 일을 하러 이 시대에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그 일 시키려고도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야, 어떻게 나는 그렇게 쓰임을 안 받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침밥 먹을 때, 자녀들하고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밥도 은행 안 털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밥 먹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 사기치고 정말 강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이리에 먹고 사는 놈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역사가 만들어져가요. 어두운 역사도 만들고 밝은 역사도 만들고 형통하게 했다가 공고하게 할 수도 있고 다 우리 교육 재료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타이밍이 정확하게 유다가 예수님 잡아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나오면 타이밍이 안 맞아. 예수님이 죽으실 6월절 마지막 6월절이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안 팔아넘겨 유다가. 근데 하필이면 마지막 6월절을 그때 가룟유다가 딱 예수 팔아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먹는 거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님 참 오늘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렇게 유도해서 생각을 하게 해서 그 생각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 산다는 건데 그게 탕자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도 나 산다. 그게 탕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득당하게 해놓으면 완전히 이분에게 꽉 매여가지고 여보 당신 이리 와봐. 내가 신랑을 잘못했겠어. 중신을 했는데 더 좋은 신랑이 있어. 갈 거야? 한번 보지 않을 거야?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신랑이 최고예요. 절대 유혹 안 당해요. 천없는 이단들이 와서 가짜들이 와서 소곤소곤 해봤자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너무 멋있는 신랑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로서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어서 강조해 드립니다. 22장 7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명하여 성내의 큰 다락방에 유월절을 예비하라. 잘 돌아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하고 마지막 유월절 지키고 이제 휘자가 요박혀.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음식 먹기에는 건 다시는 땅에서 난 포도주를 먹는 건 이제 없다.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매주 어떤 교단에 매주일 성찬식하고 어떤 교단에는 한 1년에 한 뭐 절기 때마다 한다든가 뭐 2번씩 3번씩 한다든가. 나는 또 이단식해서 죽일까 봐서 나도 성찬식 했어요. 했는데 할 때마다 뭐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얘기는 하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일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의 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흘리신 피를 포도주가 빨가니까 이걸 보고 우리의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같이 한 잔 나누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음미하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하고 포도주를 따라주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포도주가. 서너 잔 먹으면 좋겠는데. 또 떡도 그래요. 이건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의 살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떡일 뿐입니다. 다만 원래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찢어줘야 돼요. 떡 이렇게 빵떡 이렇게 갠떡처럼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떼줘야 돼요. 왜? 예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게 하는 거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거 칼로 다 오려가지고 주지 왜 이렇게 찢어줄까? 예수님 살이 그렇게 찢어졌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힌 자익도 찢어지고 옆구리 창자국 같은 데도 찢어져 버리고 주님의 몸이 그렇게 다 찢어진 제 몸을 잊어지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찢어주는 떡을 받아 먹는 거야. 근데 그걸 로만 개톡에서 은혜라고 그러잖아. 은혜 분잔 분병. 분잔 분병에서 로만 캐톨릭은 은혜를 나눠준다고 말하죠. 우리 개신교는 은혜 나눠준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의식화하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기독교가 형식화, 의식화가 되져가지고 다시 로만 캐톨릭으로 환원하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다. 캐톨릭이 미사가 오늘 개신교의 예배로 둔갑해버리면 같은 성격이 같은 거예요. 미사가 소위 예배나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라는 말은 제사 아닙니까? 제사 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로 이미 끝나는데 6월절이 다시 안 지켜요. 우리는 지키면 안 돼요. 6월절 절기를. 왜? 마지막 6월절이라고 예수님이 했고 또 땅에서 나는 거 다시 안 마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 피는 그 생명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진짜 6월절 때까지는 다시는 땅에 나는 거 안 마신다. 그런데 지금도 포도주 따라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야 칠성례는 다 없애버리고 없어지더라도 세례와 성찬만은 남겨놓자. 그래서 2가지 성례를 남겨놓았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만 다시 개신교가 로만 캐톨릭 교리 체계로 그냥 다시 환원돼 버리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에는 사실 참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이제는 처음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두려울 거 없으니까 했는데
일단 목회에서 교회라고 해놓고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육박하니까 이 판에 이단이라고 난리 쳐가지고 이제 교회도 못하게 되면 내가 이제 뭐 빵떡 장사를 하고 살아야 하나 어디서 농사를 하고 두려우니까 조심. 아, 이제는 다 늙었는데 조심할 거 없어. 할 얘기 다 합니다, 제가 지금. 할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세례성찬이에요, 세례성찬은. 예.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가서 6월절 잔치 배설할 다락방 하나 준비해라. 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얼른 내주잖아요. 장소도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은 그걸 다 하죠. 그래서 나는 아주 쉽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알파고가 뭐 아무개 이겼다면서요. 1등 뭐 1국짜리로 이겼다면서요. 근데 알파고 머릿속에 바둑판 어디다 놓고 내가 이긴다. 그거 전부 그거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갈 때 전부 바둑판에 바둑알 놓듯이 전부 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딱 가 있으면 건넌 마을에 당나귀 새끼가 매여 있도록 벌써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또 예수님이 6월절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준비 과정에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마음이 들어가요. 그 다음 6월절 지킬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락이. 그렇게 섭리되어져 가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 잡념이 필요 없어요. 잔꾀가 필요 없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아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싶다고 6월절 전에 죽고 싶어도 누가 파는 놈이 있어야 죽죠. 가룟유다 마음속에 파는 마음이 없는데 가서 자살할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때가 되었나요? 그래서 때 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그리스도라는 말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딱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룟유다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등장했으면 큰일 나죠. 그 새끼는 벌써 제자되게 해서 다른 제자들이 쥐어 패서라도 내주셔야 될 거예요. 이 새끼야, 이 배신자야. 네가 인마 우리 스승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너 돈에 환장했어? 그러면 이미 일은 다 글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자, 넘어가서 최후로 제자를 격려하는 날입니다. 아까 교훈 나왔죠? 교훈. 재물 준비 가운데 여기 6월절에 교훈하네. 교훈이 뭐냐. 첫째, 22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서로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보좌를 약속합니다. 참, 이 자식들. 그쯤 예수님 한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서로 경쟁을 하지 말아야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인마 너 아무래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은 눈치가 보인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저끼리 앉아서 싸움하는 거예요. 야 인마 우정승 누가 내가 해야 인마. 너는 좌정승해야 되고 너는 막 문에서 그 접대나 하고 안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싸움하는 걸 예수님이 딱 들었단 말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다 말하면서 다투는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을 저희를 주관하며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린 자와 같다니 젊은 자라기보다 어리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린 자와 같고 그 다음 두목은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체제개혁론에 보면 장로라는 말이 정치적인 색깔을 두고 번역하는 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장로라는 건 섬기는 자, 후원자, 보살피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마치 사내들인 공회의 그 장로, 권력을 가진 장로로 착각하도록 그냥 장로를 번역해 놓으니까 개신교가 장로를 세울 때 전부 권력자로 세우잖아요. 장로 말 잘 들어야 돼. 장로는 교회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경하고 있나? 교회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구경하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말하잖아요. 큰 자, 교회에서 높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애들이 교실이 없어서 어디 나무그늘 밑에 모여 앉아서 선생님에게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록 소리집사지만 저 안 됐다. 저 어린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방에 가서 조상이 물려받은 땅덩어리 하나 팔아가지고 와서 교회학교, 어린애들 유치원 교실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그 장로예요. 장로 안수받아야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일을 해야 장로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보살피는 자, 후원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가르치는 자. 근데 가르치는 자 해가지고는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이라니 형용명사 아니에요. 형용사. 그 형용사를 써서 직분을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명사를 고쳐서 목사, 교사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직명이 돼버리잖아요. 계급이 있는 직명이.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혼란이 와지고 급기야는 이제 성직 매매가 가능해지는 그런 이상야릇한 교회로 탈바꿈 돼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크다고 다투지 말아라. 그냥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아주 높은 자리가 다 약속돼 있다. 역시 하나님 나라 높은 자리 있어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역시 서구 사람들이 좀 다르잖아요. 목사를 미국에서는 미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장관도 미니스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니스트라는 말은 봉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는 뜻. 그러니까 훨씬 그 사람들, 미국에는 우리 한국처럼 목사가 힘주고 안 산단 말입니다. 목사가 이삿짐 다 날라줘야 되고, 그 다음 어디 이사해서 옮겼을 때 주민등록 떼어서 다시 저쪽에다 다 옮겨주는 심부름 다 그런 거 다 해줘야 되고,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목회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불려지면 왕은 됐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는 목사 천국이니까. 목사가 왕 아니에요. 목사가 왕이니까. 미국에는 왕으로 대접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 넘어서 22장 31절로 34절 거기 보면 시몬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한다며 부인할 것을 알려줍니다. 시몬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한다. 그게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해서 형제들을 굳게 세워가지만은 그 이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왜? 이미 그렇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도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이죠. 선지자로서의 예언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생전. 그 다음 승천 이후. 그래. 예수님의 예언이 2가지로 나눠요.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질 것 2가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 생전에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것 예언했는데 그것도 생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경고케 할
그런 내용을. 근데 참 예수님 보면 12 제자들을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버릴 놈으로 불렀고 그 할 야격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고, 왜? 형제가 너를 예수님과 함께 지난 갈릴리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는 제자로 불러들여야지. 가짜 제자죠, 쉽게 말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예수님 혼자 남아요. 그랬다가 부인하고 떠났는데, 인가 같으면 요즘 난리 아니에요? 적폐청산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 해가지고 부정 저지르면 다 그냥 목 잘라야 한다 해가지고 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다면 한 놈도 제자들 놈이 없어. 전부 적폐니까, 그놈들 다. 배신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하게도 하고, 돌이키게도 하고, 큰 일을 하게도 하고, 작은 일을 하게도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신다. 아까 조금 전 우리 박 목사님 성도 한번 기도 좀 부탁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꼭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해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역사서 공부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종살이 시키잖아요. 400년. 그리고 해방받아서 광야에서 40년 고생시켜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사시대. 자, 이게 다 고난의 시기 아니에요. 들어가서 400년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요. 정복을 했으면, 자, 여기서 왜 400년 종살이 시켰는가? 땅이 없이, 국토 없이 너들 한번 살아보라 이거야. 노예로. 국토가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땅이 없죠. 이렇게 땅 없이 노예로 살게 한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어 땅을 차지하게.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잖아요. 그럼 사사시대는 뭐냐? 여기는 땅 없이 살게 하는 거고, 여기는 왕 없이, 왕이 없이 살아봐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더라. 그게 사사기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 없이 살게 몇백 년 동안을, 거의 한 400여 년 가까이를 왕 없이 살게 하잖아요. 사울왕 때까지. 마지막 왕 하나 세우는 건 가짜 왕.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워서. 그러니까 가짜 왕 한번 세워봐라. 너들 그리고 왕 없이 살아봐라. 그럼 400년 동안 왕 없이 살아보면 하나 배울 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사사들을 가끔 세워서 왕 없이 살 때 고생하게 했다가 사사 세울 때는 좀 형통하게 하고, 또 왕 없이 살 때 고생하게 했다가 사사 세워서 형통하게. 이걸 한 12서너 번이나 거듭하잖아요. 왜냐? 왕이 없이 고생해서 살아본 다음 늦기, 여기서부터 이제 왕 준비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한다. 언제나. 그러니까 욥도 망하게 해놓고 흥하게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돼요. 배고픔도 경험하고 배부름도 경험하고. 이게 피조물의 특징이니까. 그래야 인식이 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죠. 그런 걸 보면. 자, 우선 거기까지 하고 차 한잔 드신 다음에 마지막 장까지 우리